오늘과 다음 주에는 지난 두 주간 살펴본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와 함께 이 소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소제는 번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다 이 우리 하나의 예배에 다 통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번제의 특성도 가져야 하고, 소제의 특성도 가져야 하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 특성이 다 우리 예배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소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소제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먼저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번역은 이 본문에서 소제를 그냥 곡식 제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곡식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꽤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종류의 제사는 그 제물을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가루의 형태로 드리든지 또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든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다. 곡식이 기본이 된다 하는 점에서 곡식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소제를 곡식 제사, 번제는 올림 제사, 소제는 곡식 제사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이 곡식 제사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명칭은 소제죠. 개역 성경에 이제 소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소제라고 하는 명칭은 어느 정도 들어봐서 이 명칭을 알기는 하지만 소제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제가 무슨 뜻입니까? 소제에서 이 소자는 힐 소자예요. 제는 제사제고, 그러니까 소제는 풀이하면 하얀 제사라는 뜻, 흰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소제가 왜 흰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왜 흰 제사라고 부를까?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설명이 안 나오니까 우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이 한문 표현 소제는 이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가루의 색깔, 곡식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쌀가루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석 때 뭐 송편 같은 거 만들려고 쌀가루 찧어 가지고 오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 가루의 색깔을 보고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소제라고 하자, 번역하자. 그래서 아마 소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제는 영어로는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미트 오퍼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미트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 소제를 미트 오퍼링이라고 할 때는 고기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음식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 미트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 소제를 음식 제사, 미트 오퍼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이 소제가 곡식 제사,
곡식 제물, 곡식 제사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소제는 곡식을 기본으로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거나 가루를 음식으로,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음식을 드린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음식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이제 소제의 어떤 요소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서약하는 요소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주옵시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예배 가운데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또는 헌금을 통해서든지 그러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감사와 충성의 서약이 우리 예배 가운데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문 이름, 한글 이름, 영어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름이죠.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민하는 한글 이름 곡식제물이라는 뜻도 아니고 소제 하얀 제사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미트 오퍼링 음식 제사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큰 아들 이름이 민하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에서 박민하.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민하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민하가 이 민하예요. 민하는 무슨 뜻이냐? 예물, 선물, 곡물, 곡식 곡물이 아니고 이응 받침, 곡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곡물, 재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 예물, 곡물. 이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통하는 거고요. 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받은 호의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가리키는 히브리 이름 민하는 곡식제사라는 뜻도 아니고 음식제사라는 뜻도 아니고 하얀 제사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예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맞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구워서 드리는 제사, 태워 드리는 제사,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소제만 예물 이러면은 뭔가 명칭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제, 곡식 제사, 미트 오퍼링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히브리 이름은 그런 게 아니다. 예물, 선물, 곡물, 제물 그런 뜻이다. 그래서 소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그 예물의 종류는 곡식
가지고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제만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제사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다른 제사들은 우리가 지금 번제 하나 살펴봤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게 오늘과 다음 주에 소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들은 다 짐승을 죽여서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야. 피가 있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지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목제까지는 몰라도 번제. 항상 이 번제물이 타는데 거기에 소제를 함께 드린다.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레위기 23장 12절 13절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실제로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 그 제물들이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상태에 거기에 덧붙여서 소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소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한 제사. 소제는 다른 제사들은 다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항상 다른 제사에 이렇게 빈대처럼 곁들여서 끼어들어서 그렇게 함께 드려질 수밖에 없는 뭔가 2% 부족한 제사 이런 식의 이제 인상이 소제에 대해서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소제도 그냥 소제만 드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제도 단독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는 100% 충분한 제사라기보다는 다른 제사보다 피가 없기 때문에 좀 모자란 제사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제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하나의 독자적인 제사이고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어떤 그 자꾸 번제하고 같이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학에서는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번제하고 소제가 가장 오래된 제사다라고 봅니다. 근데 번제가 더 오래됐는지 소제가 더 오래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번제가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번제의 유래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봐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임시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가죽은 짐승을 죽여야 가죽 옷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시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부산물로 나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 번제의 유래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장면이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첫 번째 제사는 어디 나오냐?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장 딱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 가운데 첫 새끼에 기름과 양을 드렸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그들이 드린 제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민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렸다.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민하고 양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번제, 올라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도 민하를 드린 거고 아벨의 제사도 민하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렸다라기보다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예물을 가리키지만 모세 율법에서는 민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양을 드린 것도 민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벨이죠. 아벨이 양을 드린 것도 민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의 규정을 거기다 끌어올라와서 아벨이 드린 제사도 소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물이에요. 예물인데 뭘 예물로 드렸는지는 다르지만 둘 다 예물이다.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 오면 민하는 예물보다는 제사와 관련해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민하라는 용어가 창세기 4장에서 최초의 제사를 민하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 제사가 그때부터 드려졌기 때문에 소제가 가장 오래된 제사다. 민하가 가장 오래된 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는 뭐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냥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고 짐승으로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마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꼭 피 있는 짐승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고 피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모두 다 초기부터 하나님께 제사로서 드려졌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어느 게 먼저냐를 따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 소제가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번제를 살펴봤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건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는 사실상 기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부자나 드릴 수 있는 제물이지 일반 중산층 또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소는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중산층이나 그 밑에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어요. 염소나 양을 드렸고 염소나 양도 드릴 수 없으면 뭘 드렸어요? 새를 드렸어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새를 드렸어요. 그러면
새도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번제에 대한 레위기 1장 내용은 새도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새에서 끝이에요. 송아지, 염소, 양, 새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번제에 대한 레위기 1장이 끝나고 레위기 2장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를 새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새 대신 드릴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극빈자, 새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주장을 해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소제와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곡식을 새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곡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속죄 제물의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속죄 제물의 경우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리게 돼 있고, 평민, 족장들은 염소를 드리게 돼 있고, 평민은 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신분에 따라서. 근데 평민 중에서도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죄는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양이 없으면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양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소는 물론이요, 염소도 양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제물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그럼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양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 그러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속죄제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 가루로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 가장 낮은 단계가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는 피가 없어요. 그럼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새도 드릴 수 없다면 곡식으로 드려라. 곡식으로 속죄제 드리면 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 속죄제의 경우를 이 번제에 연결시킨다면 새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번제를, 그러니까 소제로 곡식을 가져와서 이거 제가 소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소제인 거고, 그리고 나는 번제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새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곡식 가지고 와서 이거는 소제 말고 번제로 드릴래요. 저는 번제로 드릴게요. 그러면 곡식 가루를 그 밑에 단계로 번제로, 그 드리는 방식은 소제랑 똑같겠지만 번제의 그러니까 곡식 가루 가져와서도 소제의 명목으로 또 드릴 수 있고, 난 이거 곡식 가루지만 번제로 드릴래요. 그러면 번제로도 드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속죄제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쪽 의견에 찬성하는 학자들이 좀 더 많고, 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 성경 레위기 1장에는 새에서, 비둘기에서 끝나고 곡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곡식이 훨씬 싸거든요. 드려야 하는 양은 조금 10분의 1 에바, 기본이 10분의 1 에바인데 2.2리터예요. 근데 2.2리터인데 비둘기 2마리보다 그 2.2리터의 곡식가루가 더 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곡식가루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곡식가루로 번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융통성 있게 보는 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번제는 번제고 소제는 소제고 이게 막 뒤섞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와는 다른 소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크게 둘로 나눠서 곡식 가루 형태로 드리는 방식이 있고, 이 곡식 가루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번제를 살펴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를 기본 틀로 삼아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하고 염소, 양, 새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소제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기본이 되는 곡식 가루 형태로 드리는 소제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곡식 가루 형태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가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번역은 여기서 고운 밀가루 그랬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고운 가루예요. 밀가루 하면 뭐예요? 밀을 가루로 만든 게 밀가루잖아요. 그럼 소제는 밀가루만 드리느냐? 아니에요. 밀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보리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꼭 밀가루여야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밀가루가 아니고 그냥 곡식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근데 이걸 밀가루라고,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지만 이 곡식을 그냥 알갱이 그대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이삭, 그러니까 추수에서 제일 먼저 베어낸 첫 이삭의 같은 경우는 가루로 하지 않고 그대로 드려요. 첫 이삭을 그대로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소제, 곡식 제사는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 형태를 드립니다. 그것도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운 가루고 하나는 거친 가루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다 그러면 일단 절구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빻아요. 그렇죠? 빻고 이거 절구에 넣어서 빻는 것 가지고는 고운 가루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고운 가루도 있지만 큰 알갱이도 있기 때문에 뭐 맷돌을 사용하든지 그러겠죠. 맷돌을 사용하면 정말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구에 찧었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채로 치는 거예요. 채로 쳐서 알갱이 작은 거는 밑에 빠져나온, 그러니까 채로 쳐서 빠져나온 밑에 있는 건 고운 가루고 채에 걸리는 건 거친 가루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노동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오는데 가격이 달라요. 고운 가루는 거친 가루보다 더 비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거친 가루로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로 드려요. 그래서 여기 고운 가루, 그 세 번 여기 고운 밀가루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고운 가루라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솔레트라는 단어예요. 이 솔레트라는 단어는 원래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흔든다. 그러니까 곡식 나다를 빻아서 거친 알갱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체에 넣고 흔들어서 나온 입자가 아주 고운 가루. 체에 걸러진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이 체를 통과한 고운 가루만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고운 가루를 선택된 가루, 초이스 플로어 이렇게 불러요. 선택된 가루. 그래서 이 거친 가루는 선택이 안 됐죠. 채로 쳐갖고 걸렸으니까 이거는 뭐 다시 빻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어쨌든 고운 가루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는 고운 가루는 굵은 가루 또는 거친 가루에 비해서 비싼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죠. 그래서 이것은 세 번역이 고운 밀가루라고 번역을 했지만 밀가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곡식가루 전반 모든 곡식을 가루로 만들었을 때 거치냐 고우냐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밀가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교하면서 밀가루라는 표현을 쓸지도 모르지만 이게 꼭 밀가루가 아니고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본문을 읽으실 때도 그냥 곡식가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을 그냥 있는 나달갱이 그대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곡식 알갱이처럼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거쳐서 고운 가루,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 두 번째로는 이 곡식 알갱이가 부서지고 깨져서 고운 알갱이가 되는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뭐 채찍으로 맞으시고 모욕, 침도 뱉고 뺨도 맞고 모욕을 받으시죠. 고난을 받으시죠. 그 모든 과정.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곡식 알갱이가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고난과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가
100%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소재는 철저한 희생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번제라는 측면에서는 100%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고, 소제라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희생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0%의 헌신과 희생, 고난을 감수하고 있느냐. 대충 내가 나를 위해서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나를 위해서 시간 쓰다가 남는 시간에 저 하나님 시간 내서 찾아왔어요. 생색내고. 나를 위해서 펑펑 쓰다가 이제 남는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 하나님 섬기느라고 헌금합니다. 저 예쁘죠? 복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합니까?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조금 힘들면 오늘 예배 그냥 넘기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좀 바쁘면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어야 돼.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냐? 그러면 희생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너 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희생 없이, 고난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루 형태로 드린다. 근데 이 가루로 드릴 때는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는 항상, 이거는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기름을 추가해야 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드립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가지고 가루와 올리브 기름 섞어서 반죽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기본 반죽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만든 반죽이에요. 소재를 드릴 때 왜 거기에 항상 올리브 기름을 섞을까? 근데 섞어라 라고만 되어 있지 왜 섞으라고 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재의 경우는 곡식 제사니까 곡식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꽤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이 올리브 기름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때 꼭 함께 드려야 되는 것. 올리브 기름도 함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루로 드릴 때는 유향도 같이 꼭 태워야 돼요. 유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릴 때는 소금도 꼭 같이 드려야 돼. 그러니까 꼭 소재를 드릴 때 곡식 가루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 세 가지. 올리브 기름, 유향,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 절대로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 누룩, 꿀. 누룩이나 꿀은 소재하고 같이 소재에 섞어서 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달콤한 거 좋아하실 텐데 여기 소재 가루에 꿀 섞어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재는 번제하고 달리 곡식가루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기름, 향, 소금, 누룩, 꿀 이런 항목들을 가만히 보면 이 항목들을 꼭 넣으라거나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누룩이나 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도대체 왜 함께 드리라고 할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올리브 기름도 이 소재로 드리는 곡식처럼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따고 그것을 찧어서 기름을 내고 하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음식 종류죠. 식료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도 소재의 한 종류로 드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왜 올리브 기름만 드려요? 다른 기름도 많은데 꼭 올리브 기름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소재 곡식가루에 함께 합쳐져서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올리브 기름도 어쨌든 그 농산물이니까. 그리고 또 고대 근동에서는 요리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치든지 튀기든지 삶든지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올리브 기름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 기름을 곡식가루에 섞어서 같이 반죽하면 그냥 물로만 반죽할 때보다 조리 시간이 훨씬 단축된대요.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맛도 더 있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섞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근데 실제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냥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것보다는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름이 나오면 항상 성령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곡식가루는 인간의 노동과 희생을 가리킵니다. 곡식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1년 내내.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것을 곡식 얻었는데 곡식을 그 상태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일을 해가지고 그걸 빻고 채를 치고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곡식가루가, 그렇다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인간의 노동과 희생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것만 바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희생은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희생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곡식 가루는 인간의 노동, 노력과 희생,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말해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디서 일어나요? 나는 한 달에 식당 봉사, 청소 봉사 4번, 4주 내내 봉사했는데 왜 너는 2번만 나와? 나는 4번 나왔고 이 사람은 2번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선물 주면서 나랑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 줘? 난 4번 했고 이 사람은 2번 했으니까 다르게 줘야지. 나는 2배를 줘야지. 이런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인간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섬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면 원망, 다툼,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순전히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욕망과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 인간적인 노동, 희생 이것만 가지고 섬기고 예배하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은혜롭지가 않아요. 섬겼는데 불평만 더 많아지고 시기만 더 많아지고 원망만 더 많아지고 싸우게 돼요. 내가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저만큼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광고 시간에 내 이름 얘기 안 해? 왜 나보다 조그만 사람 이름은 얘기해 주면서 왜 내 이름은 얘기 안 해? 거기 성령의 역사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내 능력, 내 노력, 내 노동, 내 희생, 내 헌신만 가지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그게 은혜롭게 결론 지어질 수 있지, 내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소재가 곡식가루에 기름이 함께, 반드시 기름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이에요. 가루 형태로 드리는 소재,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미 살펴봤지만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의 경우, 그건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지만 가루 형태가 아니지만 항상 그 위에 유향을 놓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사진 그림을 하나만 보내드렸어요. 이거 그 예전에 그 성별하는 기름이나 향 얘기할 때 보내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게 유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덩어리진 거고,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빻아서 이것도 역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는 가루가 있으면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향을 거기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설병 같은 경우는 12개 만들잖아요. 그러면 6개씩 쌓아 올리고 요 위에 역시 유향을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곡식 소재나 진설병에다가 유향을 올리는 건 왜 그러냐? 무슨 의미냐? 소재의 경우는 가루, 기름, 유향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줌 이렇게 해서 번제단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향이 타면서 좋은 향기를 풍기겠죠.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나도록 유향을 같이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설병의 경우는 태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우지 않는데도 거기 유향을 옮겨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레위기도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 2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진설병 위에다 올려놓는 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향은, 여기 과자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빵이죠. 진설병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진설병을 올릴 때 진설병 2줄, 6개씩 2줄로 되어 있는 진설병 위에 2줄 다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떡상에 올려놓고는 아마 유향만 따로 향단, 분향단에다가 태우든지 이렇게 살랐던 것 같아요. 이 떡상에다가 이 떡을 올리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향을 떡 위에 올려서 갖고 들어갔다가 떡 올리면서 향만 따로 해서 분향단에다가 향로에다가 향을 살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새 번역은 정성의 표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번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정성의 표시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아즈카라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전 개역의 번역이 더 좋아요. 개역 성경은 이거를 기념물 그랬어요. 기념물. 우리가 어디 가면 기념물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물 전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기념물이에요. 이 유향은. 진설병 12개 빵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물로 향을 얹어서 그것을 따로 살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기념물이다. 그래서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서 태워지는 이 한 줌의 곡식 가루도 역시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유향 가루도 같이 태우는데, 그 한 줌의 곡식 가루도 그 사람이 가져온 전체 곡식 가루, 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나 갖고 왔으면 바구니에 있는 곡식 가루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줌만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줌의 곡식 가루는 가져온 전체 곡식 가루의 대표인데, 이 한 줌 태우는 곡식 가루의 대표가 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은 곡식 가루는 아니지만, 이것도 물론 식물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 유향은 전체 소재의 대표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 유향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기도와
경건한 생활을 가리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섬김, 예배 그런 것들에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기도와 경건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섬겨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배해라.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개판치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냐?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평소에 평일날 기도와 경건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와 경건으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거지. 평소에는 기도, 경건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 맞죠?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죠?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곡식 가루일 수 있는데 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지를 않으세요. 그 향이 뭐냐? 우리의 기도와 경건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기도와 경건이 함께 가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도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기도와 경건이 빠지고 나만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심과 희생과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은 아예 안 했는데 이러고 원망과 불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이 방법들, 규례들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소제물을 가져오면 그 가운데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번제는 다 바치잖아요. 다 바치고 나중에 가죽만 제사장에게 주지만 소제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만,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남겨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치는 부분은 어떻게 바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남겨지는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치는 소제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는지를 소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새 번역은 오히려 조금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특히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근데 기름으로 반죽을 했으면 덩어리가 되는데 그 덩어리에서 어떻게 가루 한 줌을 거둡니까? 이 기름으로 반죽하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자, 채 같은 데다가 바구니, 소쿠리 같은 데다가 이제 고운 가루를 담아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기 이 가운데다가 말하자, 예를 들면 가운데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뭐 양이 정해져 있겠죠. 적당한 양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서 제사장이 한 줌을 취하는 거예요. 이 한 줌이라고 하는 건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짚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위에,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짚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손바닥을 위로 해갖고 이렇게 삽처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퍼지겠죠. 그러니까 가루하고 기름이 부어져 있는 가루를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요 한 줌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고 가서 번제단으로 갖고 가서 요걸 이렇게 해갖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 기름과 가루를 반죽한 게 아니고 기름 위에 부은 기름 위에 부었대.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걸 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반죽했다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앞에 정성의 표시도 번역에 문제가 있고 여기 반죽했다라는 것도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루 중에 기름을 부은 부분, 그러니까 많이 붓지 않겠죠. 한 줌을 풀 때 기름 부은 부분이 다 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기름만 이렇게 부었을 것 같아요. 적당량만 붓고, 그래서 한 줌으로 기름이 부어진 부분을 다 뜰 수 있도록 뜨고 위에다가 유향을 넣은 다음에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불 태우는데 요 한 줌, 그 한 줌이 기념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아즈카라. 누가 기억할까요? 이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걸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거를 드렸다. 이게 저 사람이 드리는 소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이 기념물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줌을 태워드리는 요걸 기념물이라고 그리고, 요 기념물은 하나님 거예요. 요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줌을 드린 나머지 더 많이 남아있는 그 부분은 누구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번제단에 태워 드리지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이 그 나머지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한 줌의 예물을 기념물이라고 부르면 이제 드리고 남은 그 곡식가루는 지성물이라고 불러요.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이것은 제단에 태워드리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거고 지극히 거룩한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면서 이 소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것이기도 해요.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이런 것들을 주의 것, 가장 거룩한 것, 주에게 바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100% 하나님 소유의 것.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 소제물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 제사장 먹으라고 주시는 그 용도로만 써요. 이건 다른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걸 먹는데 반드시 성막들에서 먹어야 되고 집에 가져갈 수 없어요. 성막에서 다 먹어야 돼요. 성막들에서 먹어야 하고 둘째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가족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남자,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만 아론 제사장인데 아들이 있어. 집에 있으면 야, 너 일로 와 불러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만 먹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도 먹을 수 없고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들도 먹을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성막들에서 먹을 수 있고 이거 가져나갈 수 없다. 가지고 나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용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등잔대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백성들은 기름을 공급하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불 켜고 불 끄고 등잔대 청소하고 기름 보충하고 하는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소제물 가운데서 한 줌만 하나님의 몫으로 번제단에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소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가지고 온 소제물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한 줌밖에 안 드려지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그걸 성막들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야, 제사장들 너희들 먹는 건 내가 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소제물 제사장 먹으라고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소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물을 하나님은 한 줌만 가져가셨어요. 자기 몫으로 한 줌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 거지만 남아있는 그것을 야, 이거는 너희 제사장들 먹어 하고 줬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옆에서 소제물 가져온 그 사람이 저거 내 건데 그럼 결국 내가 제사장들 먹여 살리는 거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사를 먹여 살린다. 당신 우리한테 월급 받잖아. 그럼 우리 말 잘 들어야지. 장로가 교인이 사장이고 교회의 사장이고 CEO고 목사는 직원이고 우리가 돈 줘서 먹여 살리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지.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목사 생활비를 교인이 줍니까? 목사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인은 헌금을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를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주세요. 그거를 교인들이 우리가 목사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요. 그러면 그 헌금은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데, 뭐 그 중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비죠. 여기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수도세 내고 또 교회 뭐 물품 고장 나면 교체하고, 그리고 뭐 지금 목사 사례비를 다 주지는 않지만 그냥 생활비 보조로 해서 일부를 주는데, 그거를 뭐 우리는 없지만 뭐 유력한 장로가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린다, 유력한 교인이 우리가 목사 먹여 살린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죠. 반대로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 밥줄을 쥐고 있는 고용주처럼 생각하고 장로 눈치 보고 교인 눈치 보고 해서 정말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면 싫어할 텐데, 내가 이 내용 설교하면 싫어할 텐데, 내가 이거 설교했다가 교회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럼 목사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목사는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목사가 결코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목사를 부려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돈의 종이 돼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건 사람이니까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운 가루로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기름을 섞는 건 무슨 의미인지, 향을 섞는 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을 왜 그 한 줌을 기념물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왜 지성물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돌려지는지,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